한 달에 한 번 저는 1시간을 달려서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자리를 떠나 모여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찾아오는 이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흔적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계시고, 힘있게 일할 나이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생을 맞이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지만 작년에 뜻하지 않게 심정지가 일어나 거의 2년 만에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에 아직도 때로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동생의 유골이 봉안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어떤 사연이기에 이리도 젊은이들이 아직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리 속에 비춰지는 사진 속에는 삶의 얘기들이 못내 아쉬움을 더하게 합니다. 유리 속에 비춰지는 숫자는 이 땅에 왔다가 작별하는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새롭게 붙여지는 사진 속에 각자의 사연을 담고 묵묵히 또 말없이 오는 이들만 기다리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들 옆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세월을 사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침에 반갑게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고 일터로 나갔지만 다시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쉴 새 없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그 소식에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파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눈을 뜨고 숨 쉬면서 이 시간을 맞이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서로 대조되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범위 속에 속하지 않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28가지의 때를 말하고 계시는데 긍정적인 때가 14가지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때가 14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어떨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항상 좋은 것만 그리고 항상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반반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늘 좋은 것만 또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란 돈이 있어도 행여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는 여성인 노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 생활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리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측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한 28가지의 때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반반이 인생입니다. 그 반반의 인생을 내가 어느 때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삶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은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살아내지 못할 때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내 몫에 주어진 삶, 우리 모두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을 또 멋지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때와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일어난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전도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차기까지 아무도 그것을 앞당기거나 또 연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주에 어느 산부인과에 신생아실에서 한 사내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딕 보이트라는 사람으로 학창 시절에 미식축구와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그 당시 그는 주 방위 공군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상기된 표정으로 나와 딕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기도 무사하고 산모도 무사합니다. 의사가 아기도 산모도 다 무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딕 아버지의 마음은 왠지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탯줄이 아이의 목을 감았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지금은 무사합니다.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기가 자라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병원에 와야 합니다. 8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태어날 때 사고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중증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 순간 아버지 딕은 벌떡 일어나 의사의 뺨을 후리칩니다. 당신이라면 이 작고 가여운 생명을 포기하겠소. 더군다나 이 아이는 내 아내와 또 나의 피와 살로 태어난 생명이요. 병원문을 나서는 딕은 결심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딕 부부의 극진한 사랑으로 아들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걷지도 말하지도 못한 아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먹고 배설하는 일도 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딕은 많은 돈을 들여서 아들에게 특수 컴퓨터를 설치해 줍니다. 모니터에 엄마 아빠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달리고 싶어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 딕은 아들이 15살 때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그 후로 이 부자에게 엄청난 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아빠 딕은 휠체어에 아들을 태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마라톤 경기에 나가고 1982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완주에 성공합니다. 한 생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모습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인도 어렵다는 철인 3종 경기에 나가 출전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아들 닉 보이트는 말합니다. 닉,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목적과 목표가 주어질 때 아들의 심장을 뛰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장도 물론 함께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난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막는다고 생각하였다면 아버지는 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속도에 또 목적이 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에게도 달려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하며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가 주어질 때 그 때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때가 다 나쁜 것만은 결코 또 아닙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그러면 헛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토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출생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갈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갈 것입니다. 한순간도 헛된 곳에 자신의 생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는 목적을 바로 깨달는 자는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진흙탕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 씨라면 우리의 생각은 뿌리에 속할 것입니다. 뿌리가 자라 가지를 이룹니다. 그 가지로 인하여 잎은 생명이 가득함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나의 모습 어쩌면 예전부터 꿈꾸고 생각했던 결과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 인간의 일생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철학자 아울레우스가 말하는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성도니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이 앉아야 하는지 일어서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흙탕물인지도 모르고 그것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의 인생은 산다고 하나 빈술에 불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흙탕물에서 나오라고 해도 너무 익숙해져 싫다고 합니다. 사나 살고 있으나 가치 없는 인생인 것을 모르고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목적에 따라 걸맞는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분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자 또 추구하는 자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해 주십니다. 전도자는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았던 인생의 의미를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나가면 목적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엔진이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부는 바람에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배가 바다에 포류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 아래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 믿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모릅니다. 여기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정상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소풍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소풍 같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이웃을 주시고 사회와 민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사는 모습을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을 필요에 따라 걷고 펼 수 있는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이 꼭 이 땅에 살지만 걷고 펼 수 있는 장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소풍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임의대로 생각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천국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일 것인데 전도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동안만 소풍 나온 여행객이라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어느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생활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인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치 말자고 새끼손가락 걸었던 사랑도 시간과 세월 속에 퇴색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 영혼은 죽은 후에야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은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 모습, 삶의 모양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보고 듣는 것이 다릅니다.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 자가 내뱉는 말로 그의 주변에는 샬롬의 공기가 가득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섬겨나갑니다. 나의 의식을 어느 곳에 무엇을 향해 두어야 할지 알고 살아갑니다.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스 호키슨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의 힘의 정도는 1에서 1000까지 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200 이하의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게 닫혀 있다고 합니다. 200 이하에서는 수치심과 또 죄의식, 슬픔과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의식의 단계에 머무른 사람은 개인이든 사회이든 파괴적인 삶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10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들은 자존심을 극복하고 자기의 결점을 기꺼이 바라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기꺼이 배움의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태어났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남으로써 어쩔 수 없는 길들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심으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가 땅의 것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처럼 꿈에서 바라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 삶은 경험되어지는 만큼 말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부메랑 같은 세상입니다. 내가 산 만큼 나에게 다가와 줍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향해 행한 것만큼 또 돌아와 줍니다. 지금 삶의 모습에 어떤 모양을 띠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삶의 형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을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포장은 언젠가 필요에 따라 우리 모두가 걷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드러난 나의 모습, 우리 모두가
참 아름다웠다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껏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또 목적에 따라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목적이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귀하고 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결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